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 blessed are, 아슈레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덜컥 시작을 해놨는데 보니까 이게 참 이 팔복의 말씀이 짧지만 굉장히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하고 굉장히 많은 이 생각과 묵상을 필요로 하는 말씀인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구절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은 사실 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신약의 말씀 나머지 부분 다 끝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택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마태복음 기준으로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인 애통하는 자. 사실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가지고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은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필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되겠어요. 오늘은 이 말씀만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이게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게 621B가 아니고 6장 아마 1절 그 후반절 그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애통하는 자 무슨 뜻이냐? 당연히 원어를 좀 봤습니다. 펜순테스라는 단어예요. 애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슬퍼하는 것, 이것을 떠나서 뭔가 애곡하는, 뭔가 어떤 뭐라고 해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상황, 이제 어떤 이와 같은 애곡하는 그런 상황, 이제 이런 뉘앙스가 강한 그런 단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애통함, 이 슬픔, 애곡함, 이것을 꼭 집어 말씀하셨을까요?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였잖아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함,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그 위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굉장히 사실 팔복 가운데도 가장 난해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슬픔부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슬픔이란 인간이 표현하는 가장 순수한 감정이더라 라는 결론에 저는 도착했습니다. 기쁨과는 다른 겁니다. 사실은 슬픔은 인간이 표현하는 가장 순수한 감정입니다. 슬퍼하는 자를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슬퍼하는 자를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죠.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야말로 바로 슬픔을 표현한 슬퍼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못된 인간을 우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의 슬픔을 공감하지 않는 그런 사람, 오늘날 그 표현으로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잖아요. 슬픔에는 죄가 없습니다. 슬퍼한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슬픔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뒤따르기 마련이라 하는 것이 오늘의 사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믿고 슬픔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오늘 이 팔복 두 번째 말씀에 담겨 있는 그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슬픔에는 위로가 따를 것이니 슬픔을 이겨내라. 그것을 믿고 이겨내라 하는 겁니다. 인생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순수한 슬픔을 겪는 일,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그런 순수한 슬픔을 느껴보셨습니까? 언제 정말 진정한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저는 슬픈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린 건 정말 질색이에요. 안 봐요. 비극적인 영화는 잘 안 봅니다. 비극적인 영화 보고 우는 것은 진짜 슬픔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련을 겪고 흘리는 눈물조차도 사실은 진정한 슬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흘리는 아쉬움의 슬픔일 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분노해서 흘리는 눈물을 슬픔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슬픔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비극을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비극, 연극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슬픈 연극 만들어서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걸 보고 나면 마음에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정신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나 남이 그러니까 만들어낸 슬픔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슬픔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슬픔일까요? 어떤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정말 인간다운 참 슬픔이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만한 슬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슬픔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쁨의 이유가 악한 것이라면 가령 원수가 잘못되고 경쟁자가 잘못돼서 속으로 고소하다. 기쁘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쁨은 비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슬픔에는 죄가 없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악한 이유로 슬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 남이 잘 돼서 슬프다고 느끼면 가령 원수나 경쟁자가 잘 돼가지고 그건 스트레스 받는 거지 슬픔이 아니에요. 현실에 대한 자기 기대대로 안 돌아가는 현실에 대한 분노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 진정하고 순수한 슬픔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믿고 슬픔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순수한 슬픔의 가장 전형적인 예를 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기치 못하게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일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펜순테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 거기에는 그 애곡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8복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죽은 자를 애도하고 애곡하는 그 슬픔, 사실은 그 뉘앙스가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짐승도 그 슬픔을 느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살 때에 저희 동네 그 거리에 그 차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차를 다니는데 이 어미 고양이가 자기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가다가 아마 그 새끼 중에 하나가 차에 친 것 같아요. 죽었더라고요. 길가에 그 새끼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앉아서 어미 고양이가 오랜 시간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요즘에 제가 사실 그 유튜브에 동물의 세계 영상 많이 보는데 가끔 좀 봐요. 근데 수컷이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 사자라든가 곰 같은 거는 자기 어린 새끼들을 죽여요, 막.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자들은 이 새끼를 잡아먹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수컷들로부터 새끼를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수컷이 새끼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어미 사자, 어미 곰들이 목숨 걸고 그 숫사자, 덩치가 훨씬 큰 이 순놈들하고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안쓰럽게 싸워요.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잠언 17장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 미련한 자 만나지 말라 한 여기 이 새끼 빼앗긴 암곰 얼마나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너무 큰 슬픔 때문에 무섭다 하는 거죠. 그만큼 무섭다 하는 거예요. 가리는 게 없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군에 간 젊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군에 입대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했어요. 거기서 온 그 슬픔과 충격으로 병원 장례식장에는 절대 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일이 생각나서. 그러니까 꼭 조의금만 전달하지 다른 사람 통해서 장례식장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때의 이 충격과 트라우마 때문에 젊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번 주의 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한 이틀 됐습니다. 제가 섬기던 이전 교회의 한 남선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목소리가 어두워요. 왜 그런가 했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한 5살? 한 5살, 6살쯤 됐을까요? 근데 그 신체에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 쪽에 타고난 그런 어떤 질병이 있었는데 그래서 경기를 종종 했어요. 그래서 경기가 심하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경기가 일어나면 이제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하고 이제 회복되고 이런 일이 반복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경기가 일어나서 응급실을 갔는데 심정지가 왔어요. 몇 번의 심정지 끝에 심폐소생술도 받고 근데 결국은 세상을 떠났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슬픔이라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저도 그 장례식에 그러니까 뭐 빈소를 마련하지도 못했고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린 아이가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날 실질적으로 입관을 하고 그냥 바로 이제 화장하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세우신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걸렸기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조의금만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집사님으로부터 사진이 왔습니다. 감사의 인사 말씀하고 사진이 왔는데 마지막 떠나기 전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사진을 찍었더라고. 관 속에 있는 그 아이의 사진을, 그 얼굴을 찍었습니다. 그 얼굴에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정말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장을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장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전에 제가 이 애통하는 자와 관련된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두 아들을 잃은 여인 리스바에 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내리 기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굶주려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옵니다. 이는 이전의 왕 사울 때문이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사울이 무고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영토 밖으로 내쫓으려 했던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편입돼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원래 생존을 위한 꾀를 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정복을 막 하고 다니니까 무서워서 이 기브온 히위 족속이 자기는 먼 나라에서 온 족속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은 유일한 가나안 족속이 바로 이 기브온의 히위 족속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덥석 조약을 맺는 바람에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는데 여호와 앞에 맹세했으니까 돌이킬 수도 없었죠. 결국은 이들을 살려주는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는 이제 살게 허락하는 대가로 기본에 산 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하나님의 집을 위해 너희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종을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종을 삼은 거예요. 자, 이들이 이스라엘 편이 되었습니다. 또 그 소식을 들으니까 동족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도와주러 가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치고 기브온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자, 이 다윗 시대의 이 기근, 3년 기근을 겪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사울의 핍박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을까?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는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응어리가 있었어요.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즉 사울이죠. 그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왕이 이 7명을 주겠다. 사울의 아들들, 자손들 7명을 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하여 뽑힌 사울 왕의 자손 7명 가운데에 사울의 큰딸 메랍에게서 난 5 아들과 그 다음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2 아들이 뽑힙니다. 자, 이 리스바 어떤 여인일까요? 성경에는 정말 그의 집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나와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 이 사울 집안의 실세가 되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리스바가 예쁘니까 범해요. 그러니까 실세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과 2 아들의 생존을 위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사울의 이제 그 첩으로서 사울의 2 아들인 자신의 2 아들 이 둘이 처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 위에서
목 매달아 죽이게 되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보리 수확기 4월에 해당됩니다. 그때에 이 젊은이들을 처형합니다. 4월이면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예요. 건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비를 쉽게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비를 내려주시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이때에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바위 위에 펴고 곡식을 빼기 시작할 그때부터, 즉 4월쯤 돼요.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시신을 지킨 겁니다. 두 아들의 시신을 지킨 겁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그녀는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기도,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이 내 두 아들의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 비, 기근을 그쳐줄 수 있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겁니다. 이 일을 들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유골은 이제 길르앗에 매장돼 있었어요. 이 유골을 가져다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그 전에 블레셋 사람이 죽여가지고 매달아놓은 걸 거기다가 이제 길앗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걷어서 거기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뼈와 이제 사울의 자손 7명의 시신을 함께 거두어서 이제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있는 이 아버지 기스의, 사울의 아버지죠, 기스 묘에 정중하게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리스바의 행동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한때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정중하게 장례 치를 마음을 주셨고, 그 일과 더불어 사울의 7 아들을 정중하게 장례 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사례였죠.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 의인의 고난을 대변하는 욥기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제 일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 기록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실 욥기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신학적인 어떤 문학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이제 받을 뿐이에요. 그의 소유물 양 7,000마리 엄청난 겁니다. 낙타 3,000마리. 요즘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소가 한 20여 마리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하더라고. 3,000마리예요. 낙타 3,000에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마리 정도 많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 7남 3녀의 아리따운 정말 탐스러운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7에 딸 3, 완벽해요. 퍼펙트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 간에 형제자매들 자녀들 간에 우애도 깊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서로 간에 우애도 깊었어요. 이런 자녀들을 욥은 극도로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게 의로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전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들 뭐 욥기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자, 욥을 봐라. 내가 욥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욥은 정말 나를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의로운 자를 너가 어디서 찾겠는가 했더니 사탄이
시큰둥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도록 축복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의롭게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쳐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래?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소유물 다 잃어도 나중에 욥이 절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또 요구합니다. 사탄이 그의 몸에 질병을 주고 자녀들을 죽게 하고, 근데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사탄이 또 그걸 행합니다. 마다들의 집에 모여있던 욥의 10자녀가 몰살을 당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기가 지극히 사랑했던 7 아들과 3 딸들이 한 날 한 집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재물 다 잃었어요. 자기는 병에 걸립니다. 심각한 피부병으로 거의 몰골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막힌 슬픔 속에서 욥이 보인 행동 이렇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야, 욥의 의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욥기서를 읽으실 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욥기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친구들과의 논쟁이에요. 그리고 진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 죽고 재물 다 없어지고 집이 풍비박산인 났음에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언제냐?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러 온 친구들이 신학적인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고문하기 시작을 해요. 욥이 당한 고난과 시련의 정점은 자신을 위로하러 올 만큼 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맥락을 알지 못했던 이 친구들, 욥에게 영적 신학적 고문을 가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던 욥, 이들과의 논쟁이 깊어질수록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며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춰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하나님 대신 자기 생애를 저주함으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항의합니다. 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이 그러하였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이렇게 자기 생일 그날이 자기 생일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이니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자, 그런데 왜 친구들이 뭐라 했길래, 제가 지금 빠졌는데 파워포인트에 친구들이 뭐라 했길래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자기 생애를 저주했을까요? 친구들의 이구동성, 집요하게 욥을 공격한 것은, 너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은 너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의로운 자를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너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분명히 무언가 속이고 있고 너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처음에는 좋은 말로 이렇게 권면했어요. 근데 욥은 그래, 나도 사람이니까 죄를 질 수 있겠지. 어딘가에 내가 실수를 했겠지.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왔고 또 약한 자를 힘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많은 이들을 돕고 사랑했고 나누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나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 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큰, 내가 그 정도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 내가 그렇게 악했던가? 이 속에서 이런 자신의 생일에 대한 그러니까 저주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나타나시고 목소리, 큰 음성으로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셔 이르시기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인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 욥에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는가? 하나님을 탓하는 자, 너 욥 대답해 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너 트집 잡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굉장히 많이 사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저주는 안 했어요. 자기 생일 저주였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하나님과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 따져 묻겠다, 하나님과 난 논쟁 벌이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욥,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고꾸라진다 한 것이죠. 내가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다시는 더 내가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은 그 결론이 어떻게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아십니다. 욥이 왜 고난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나중에 욥이 다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다 회복돼요. 이들이 와서 욥을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 다 잃었어요. 더 무엇보다도 슬픈 것은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율무차, 우리말로 율무차, 그 영어로 하니까 drops, tears, tear라고, 율무가 그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눈물 모양처럼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냥 두껍고 큰 눈물 덩어리. 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이 14,000여, 낙타가 6,000여,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들 7, 딸 3을 두었으며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 7, 딸 3.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이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새로 얻은 딸들이 그렇게 아리따웠다 한들 그럼에도 첫 자녀들을 모두 잃었을 때 겪은 그 슬픔을 욥이 잊을 수 있었을까요? 지상에서 새로 얻은 새 자녀들과 더 큰 재물, 그리고 돌아온 친구들, 이들로 그 모든 슬픔과 상실감이 치유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영원한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의인 욥이 겪은 그 슬픔, 이 지상에서 아무리 큰 축복과 재물과 자식의 축복으로도 온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겪은 그 슬픔이 온전히 위로를 받게 될 것은 자기의 먼저 죽은 자녀들을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나라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의 팔복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결론입니다. 진정한 애통함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애통함, 슬픔이라고 생각했던, 착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진정한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분노나 좌절감이나 이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슬픔이 아닙니다. 애통은 애곡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상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애통하는 자를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애통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애통, 그 진짜 슬픔을 겪을 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주신 참으로 깊고도 오묘한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잘 깨닫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큰 슬픔 가운데 빠질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런 슬픔을 당한 그러한 이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다시 재회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만이 진정한 위로가 됨을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